이렇게 그 BC 한 700년경에서 한 500년경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특별히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당시와 또 그것을 집어삼키는 바벨론, 그 다음에 또 그 바벨론을 집어삼키는 페르시아,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 남유다의 역사의 관점에서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 내용을 역사적인 얘기와 함께 또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역사를 모르면은 또 그 무식함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역사를 또 바라보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읽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특별히 18장부터 19장에 그 남쪽의 구스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들이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로 그들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특별히 19장 25절에 보면은 24, 25절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놀라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실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 특별히 앞에 18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그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멸망케 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망하느냐, 황폐해지느냐, 겸손케 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20장의 사실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력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르곤 왕이다. 그래서 20장 1절에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냈다. 그 다르단이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세컨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군대 장관인 것이죠. 그 나라의 가장 위에 이제 그 왕 다음에 이제 높은 사람을 보내서 그 이제 특별히 이 그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블레셋과 함께 이제 남쪽의 그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 여기 제가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그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이제 대적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훨씬 더 힘이 강대하니까 결국은 그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나라의 그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쳐서 취한 해다. 그게 이제 BC 711년경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이 사실 오늘 배경이 됩니다. 22장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블레셋 나라나 아니면은 구스나 애굽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들에게 그 징표와 예표로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결국에는 너네가 정말 이렇게 그 아수르 세력을 피해서 너네가 정말 그 대항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의지했던 애국과 구스와 블레셋 나라들 다 합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정말 비참하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지, 얼마나 수치스럽게 잡혀가는지, 그거를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그들이 누굴까? 그 밑에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요구하던 나라, 즉 구스와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라가 이같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제 그게 누굴까? 그들이나 아니면 이 해변 주변이 누굴까? 결국은 그 해변 주변에 있는 뭐 블레셋이라든가 그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 플러스 남유다까지 다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견제 세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주변에 이제 나라를 도움을 요청하다가 구스와 애굽까지 손을 내밀고, 그래서 애굽이 우리가 도와줄게 했지만 결국 그들이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부러지는 갈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6절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렇죠. 예,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닥쳐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행동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죠? 너네가 애굽을 의지하며 살 것 같지? 구스를 정말 의지하며 살 것 같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돌아와야 돼. 우리가 7장 9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7장 9절이 답이죠.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인데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것이었죠. 그죠? No faith, no future. 너가 하나님께 믿음을 걸지 못하면은 너의 future는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참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에스겔도 봤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아내가 죽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도 슬퍼하지 말라고 막 말씀하셨고 말이죠. 근데 이 이사야는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이게 이제 결국은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얘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그냥 너무나 정말 무기력하게 수치스럽게 정말 vulnerable한 상태로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자, 그게 이제 20장 이야기고 21장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강에 이렇게 둘러싸인 나라기 때문에 해변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이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그 바벨론 멸망의 어떤 의미, 신학적인 의미와 함께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었다면 2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케 하는 적병이 광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두려운 땅에서부터 오는데 네겝 회오리 바람 같이 온다 이렇게 쓰면 네겝이라는 것은 이 여기 사해 지방 밑쪽에 이 남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부터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이 굉장히 아주 뜨거운 그런 아주 열풍이 몰아붙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메대와 엘람이라고 이제 그 뒤에 2절에 나오는데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러면서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세력들이 그냥 정말 이제 큰 폭풍우 같이 그냥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을 휩쓸고 지나갈 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이 대단한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 세력이 엘람과 메대 중심인데 2절의 끝에 보면은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으로 밝히시는 것이죠. 역사의 배후에서
당신의 뜻대로 정말 모든 강대국의 그런 정말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시죠. 여기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했다. 이 말은 바벨론이 너무나 못되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 너무 주변의 나라의 약소 국가들을 너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기한 모든 그 탄식들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탄식을 종식시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그 신음소리를 그치게 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소식이지만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제 끝을 보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절 4절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묵시를 이사야가 정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마치 정말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통이 심해서 해산이 임박한 여인 같은 그런 고통으로 엄습을 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아주 그를 엄습했고 떨림에 사로잡혔었다. 이제 그만큼 이 정말 그 일대를 정말 호령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세계 역사의 어떤 그런 그 큰 획을 긋고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큰 일이 벌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묵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정작 이 당사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냐 이거죠. 바벨론의 자신감이죠, 그죠?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네, 그렇게 늘 오만에 빠져 있고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멸망이 코앞에 닥쳐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시대를 앞서서 보는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이제 이사야는 대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이렇게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고관들이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의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이제 방패의 기름을 바르면은 이제 칼에 맞아도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전쟁을 준비한다. 그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서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나귀떼와 낙타떼가 그냥 하여튼 마병대가 하여튼 모든 그런 가능한 모든 그런 그 도구는 다 사용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이제 아주 총체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어떻게 싸웠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9절에 보면은 그냥 대답해서 이러는데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그냥 함락된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대항해서 싸웠는지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속절없이 그냥 무너진, 그래서 함락된 그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실 멸망된 것인데도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앞에는 아수르가 역사했고 그 아수르를 넘겨뜨린 바벨론이 이렇게 역사에서 이제 무너지는 함락되는 것을 이제 오늘 또 이 이사야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갑자기 이제 대상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짓밟힌 너, 타작을 당한 너,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하고 배역을 해서 이렇게 너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너희여, 이런 뜻입니다. 너네 정신 차려, 그런 얘기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목적이 바벨론에게 직접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이 이런 운명이 있을 거라고 정말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이 열광들에 대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지만 먼저 주된 관심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정말 그 주체자 되시고 모든 나라의 그런 어떤 그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서 알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그 정말 뜻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정말 준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정말 그 어떤 세계의 정세에 어떻게 정말 이렇게 보면 입지가 좁아들고 정치를, 외교를 잘 못해서 정말 나라의 그런 그 세력이 너무 약해서 당해서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걸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모든 것의 결론을 10절로 이렇게 너네가 제대로 듣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그런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계속 이 열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그러니 너네 이런 세력들 두려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그들을 의지하지 마, 나만 붙잡고 나만 의지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얘기가 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함락이 되니까 그 주변의 나라에, 그 큰 나라가 무너지니까 영향이 가겠죠. 그죠? 그 어떤 그 충격파가 가는데 약간 그 반응이 다릅니다. 거기 11절, 12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 그 두마는 세일산에 근거지를 둔 에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지도에 보여드린 대로 그 사해에서 남쪽이죠. 에돔. 근데 에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냐. 즉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묻는 것 같죠. 밤이 어떻게 되냐. 즉 다시 말해서 밤이 끝나가느냐.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괴로운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까도 봤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탄식을, 주변의 세력들이 탄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21장 2절에 그들이 정말 이렇게 탄식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횡포 아래서. 그래서 이 밤이 언제 끝나가는가,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밤이 언제 끝나가, 즉 바벨론은 언제 멸망하는가, 이제 이런 그 예언이 있는데 이게 언제 실행이 되느냐, 이제 굉장히 괴로운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파수꾼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침에 온다, 망한다 그들이. 근데 밤도 오리라.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으려 그러면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또 다시 물으려면 나한테 다시 와서 물어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에돔은 빨리 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유다와 같은 배를 탄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다, 이 1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큰 나라가 망하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쳐들어오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제 많은 피난민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난민들이 그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떡을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피난해서 도피한 사람들을, 이 대마 사람들의 주민들이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거기서 그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인들이니까, 그죠? 많은 이익을 얻었겠지만 전쟁 통해 이제 자기네도 피해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망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지만 결국은 16, 17절에 보면은 게달이라고 나오는데, 이 게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라비아 부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로 장사해서 먹고 살았고, 우리가 시편 120편에도 보면은
게달의 장막에 내가 너무 오래 유숙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달은 저 밑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스마엘의 그런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죠. 하여튼간에 근데 그 게달은 그 아라비아 부족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남유다랑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17절에 보면은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게달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것에 그 어떤 그쪽에 합류해서 같이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빨리 이제 20장, 21장을 살펴보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장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방 나라 10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사실 다음 주에 23장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있는데 거기 끝나기 전에 이 22장이 끼어 있는데 그것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황폐함, 멸망에 대한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에 끼어 있을까? 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주변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남유다 쪽의 사람들은 자기네는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의로워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또 교만해지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튼간에 여기서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그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좀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다. The Valley of Vision이다. 아니면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게 다 이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자다. 내 딸 백성이라 표현합니다. 내 딸 백성. 그게 이제 다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아무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선포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다 아니면 이상의 골짜기다라고 이제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뭐가 섞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면고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뭔가 막 이렇게 환호를 부리기 환호성을 치기 위해서 잔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또 굉장히 기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하고 즐거워하던 고울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뒤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2절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다. 이게 망하는 얘기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 한쪽에서는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망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같이 겹쳐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망하는 얘기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은 이사야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기뻐할 시간이 아닌데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뒤에 우리 이사야서 37장의 배경인데요. 그게 사실 이제 그 열왕기하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하 18장에 똑같이 이제 그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인데 이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
남유다를 완전히 패망시키지 못해. 그게 BC 701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때 막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이제 멸망을 이제 모면하고 그 산헤립이 이제 다시 나라로 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저격을 당해가지고 그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 에살 핫돈이라는 아들한테 이제 결국은 그 왕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수르 왕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결국은 이제 그때 산헤립 때 이 남유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 그때 거의 망할 뻔했다가 살아나니까 휴 죽을 뻔했네. 그러고 살아났네. 그러고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어떤 셀레브레이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섣부른 축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겨우 이제 어려움을 이제 모면한 것인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더 큰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을 대비하면서 정말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을 계속 끝까지 보는 이제 이사야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좋아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큰 경고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 너네 정신 차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는데 그걸 이제 듣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상조적으로 먼저 이렇게 막 이제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아까 보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오늘 이제 오늘 즐기면 되지. 이제 이렇게 내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자세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 읽어봤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망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사야는 훨씬 더 깊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슬픔과 그 고통의 그 깊이는 훨씬 더 깊고 정말 큰 건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참 그래요, 그죠? 그 회개를 끝까지 이제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5절에도 보시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것은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인데 그래서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닥치는 것은 훨씬 더 큰 어떤 종말적인 그런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 그렇게 정말 너네가 지금 약간 이제 위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지금 한숨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렇게 또 퍼져 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즉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어떤 모든 보호막을 이렇게 제거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그 나라의 많은 이제 외세들이 이제 점점 더 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닥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위험 속에 이제 이렇게 노출된 것을 보면서 8절부터 보시면은 준비를 하는데요. 유대나라가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방비를 합니다.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준비하면서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모아뒀던 그 무기고 병기 창고를 보는 거예요. 여기 숲을 곳간이라는 것은 열왕기 상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그
왕궁 옆에 놔두는 이제 무기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무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포위될 때를 준비해가지고 물도 이제 관계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저수지를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파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성과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긴 그런 거는 보는데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를 행하시는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앙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영어 표현은 but you did not look to the o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그 주체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의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보고 거기서의 대책을 이제 강구하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을 보긴 보는데 이것을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코앞에 닥치면은 막 그냥 정신 없다가 그것이 좀 사라진 것 같으면은 이제 괜찮네, 살았네 이러고 또 똑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앞에 가지고 오시는 그 어떤 문제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파헤치는 그런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깊이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행하시는 배후의 세력이 있고 그것도 큰 어떤 경영하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주 패착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팩터들을 다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팩터인 이 하나님을 그들의 그 방정식 안에서 뺀 것이죠. 그러니 제일 중요한 요소를 빼니까 그 방정식 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답은 다 오답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산헤립을 보내서 너네가 거의 멸망할 뻔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내가 살려놨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고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살았다 그러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말이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고소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이 없는 거죠. 회개 하냐 이거죠. 그죠? 죽을 뻔했는데 이제 먹을만 하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먹고 살자. 오늘 즐기자.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러니까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 무섭습니다, 그죠? 인간의 그 죄가 이렇게 참 끈질기고 참 회개하기가 참 힘들고 이렇게 끝까지 어떤 우리 주변의 많은 어떤 그 닥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그런 큰 그 메가폰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참 이렇게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기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참 그게 들리는 게 은혜죠.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약간 이제 위험이 지나가니까 다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 리오프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얼마만큼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겸손케 되었고, 뭐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미국이 특별히 온 세계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참 이런 그 사태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었는가, 얼마나 참 회개했는가, 이제 그런 걸 참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위험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제 조금 이제 뭐 치료약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이제 뭐 지금 뭐 다시 시작해도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근데 이래저래 경고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경고의 이야기보다는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드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옆에다 두고 먹고 사는데 더 집중해서 이제 참 빨리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참 회개가 참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애통하고 애곡하고 통에 자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뛸 것까지는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서 이 나라도 기본적으로 자세가 바뀌고 말이죠.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거 외치면서 말이죠. 정말 강대국의 어떤 그런 횡포와 이런 것 부분에서 정말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은 이 나라도 정말 망하려면 망하는 거죠. 참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그 복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정말 회개하고 이 나라가 새로워져서 이렇게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지 참 두렵습니다. 사실 두려워요. 더 큰 이제 세컨 웨이브가 올 수 있다고들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뭐 어떻게 될지도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참 많은 그런 대책 별로 없이 이렇게 그냥 빨리 열어야만 된다고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어떤 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정말 그 참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그동안에 쌓아뒀던 정말 무기 창고나 바라보고 이것저것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정말로 내가 나의 그 주의를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가족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많은 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 정말 그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15절부터 25절의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내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남유다의 그 내부가 어떻게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두 인물을 이제 집중하는 건데, 이 셈나라는 사람하고 그 뒤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사실 굉장히 그 왕 다음으로 탑 2였습니다.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6장 3절이라든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국내 대신이었고요, 국고를 맡았고요, 왕궁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셈나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길래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세컨맨이 될 정도로까지 이방인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더 나가서 아주 부정부패의 아주 표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어떤 그런 적법성도 별로 없는데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판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그런 아주 정말 핵심 그런 세력의 한 인물이 되면서 이렇게 정말 부정 축제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공같이 싸가지고 그냥 포한 던지게 하듯이 그냥 빨리 던져가지고 그를 쫓아낼 것이다. 그의 영광도 같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를 지위에서 낮추고 대신 세우는 인물이 엘리야김입니다. 이 내종 엘리야김. 자, 근데 이제 엘리야김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앞에 사실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거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입혀주시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역사적인 인물에다가 뭔가 이렇게 앞으로 종말에 임할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교차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래서 위에 샘나랑은 너무나 대조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날의 그런 권세의 가장 핵심 부분에 있으면서 거의 메시아의 그런 그 피겨의 그런 모습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 3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이제 사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얘기했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4절, 25절에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래서 그 못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는 거예요. 한 못에다가 다 걸어버렸어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도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걸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못이 삭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못이 부러져서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질 것이다. 결국 그래서 엘리야김도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샘나처럼 완전히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인물도 역사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샘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말 그 하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이 뒤에 엘리야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단단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앞으로 결국은 이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 다윗의 그런 모든 그 영광을 정말 영원토록 경고케 하실 그런 것도 함께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내용은 방대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참 이사야서가 이래서 정말 또 너무나 참 그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으면서 그 당시의 얘기와 함께 또 먼 미래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고요. 또 주어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지 이런 것도 좀 어렵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묵시적인 표현들이 오늘 이런 얘기도 아까 그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이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21장에서 봤듯이 함락되었다 바벨론, 이것도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어떤 하나님의 묵시가 이곳에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정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악의 그 세력의 총체를 그 대신해서 나타내는 그 바벨론의 세력이 멸망했을 때 이 표현을 빌어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당시 속에 들어가 보면은 말이죠, 얼마나 믿겨지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죠? 당장 뭐 시대가 이제 뭐 BC 한 700년대부터 한 500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바벨론이 거기에 패권을 잡고 있을 때는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와가지고 그죠? 페르시아는 이 제국 전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 다음에 로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정말 제국들이 들어서는데 그때 말이죠. 그때의 그런 엄청난 제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상상도 못하고요. 말하기는커녕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또 믿고서 말이죠.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말 지키면서 주변의 열강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앙망할 거야. 그것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의 리더로서, 예? 왕으로서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제 좀 실감이 되지요, 그죠? 예. 오늘날에 뭐 세계 강대국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미국 정말 참 귀한 나라죠. 예,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참 여러 가지를 갖춘 나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뭔가 속절없이 아까도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20장 끝부분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애굽이라도 붙잡아야지, 이런 상황에서 구스라도 의지해야지, 어떻게 살으라고, 뭐 다른 대책이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이 밥 먹여줘? 아니 뭐 하나님 붙잡는다고 뭐 진짜 뭐 돼? 뭐라도 의지해야지, 돈이라도 있어야지, 뭐 학벌이라도 있어, 이런 거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에서 말이지 소비 문화가 너무나 이제 정말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때 아닙니까, 그죠? 이런 때 말이죠. 뭐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의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아니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어.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타락한 문화를 본받지 말고, 그런 소비 문화를 본받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점점 더 부자로, 그래서 점점 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동네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점점 그렇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본주의, 그런 극단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실 이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정말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약소 국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그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말이죠.
정말 이럴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정말 가장 정말 앞장서서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정말 쓰임 받아야 되는 이런 나라가 정말 이렇게 정말 정당으로 파당이 져가지고 말이죠. 당파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어떤 그런 정말 이런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정말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게 너무나 아주 어불성설인 그런 걸 우리는 정말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랄 게 아니에요. 나무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고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의지하기 싶은 거예요. 무기고를 의지하고 싶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늘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묵상하는 게 하나님이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그 힘의 원천은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거고 쌓아둔 재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쌓아둔 나의 스펙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부족해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특별히 또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의 리더들 아닙니까? 리더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많은 이야기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짓밟힌 너희야.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믿는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묵시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소리 하냐. 못 알아듣죠.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고 조금 살만하다고 이제 조금 정말 다시 좀 일상이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시 정말 우리의 그런 조금 긴장했던 마음들이 또 풀어지고 정말 그럴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정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